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3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7월 1일 토요일 갈빈 기독교 강요 113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랄 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5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또 잠언 1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바라기는 토요 갈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를 통해서 바른 교훈과 교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강하게 정립해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2권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1항에서 6항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항에서 3항까지를 공부했고 이제는 4항, 5항, 6항 이 3가지 항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가 제가 전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중하. 근데 오늘이 이 상권이 딱 끝나는 날입니다. 3분의 1, 이게 상권이 제일 두꺼우니까 3분의 1을 더했죠. 이게 딱 끝나고 이제 1권, 2권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권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언제 하나 하는데 벌써 1권, 2권, 3권, 4권 중에 1권 끝나고 2권 끝난 거거든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지하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벌써 올라봤더니 1권 끝냈고 2권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3권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4항 그리스도가 대신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17장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핵심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그건 속죄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신앙의 유익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유익함 중에 제일은 속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장수의 복, 부유함의 복, 건강함의 복, 넉넉함의 복, 잘 죽는 복.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말할 때 속죄를 빼놓고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그렇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것. 그렇습니다. 남의 다리 긁다가 끝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궁 있죠. 양궁은 관역판이 있잖아요. 관역판은 관역판인데 점수가 다 달라요. 정중앙은 뭐죠? 10점. 그 다음은요 9점, 8점, 7점,
6.5점. 똑같은 관역판이지만 10점짜리 관역이 있고 9점짜리, 8점짜리, 7점짜리, 6점짜리 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수라면, 양궁 선수라면 여러분의 화살이 몇 점에 찍히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10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 중에 최고는 우리 죄가 속죄받는 속죄다. 이것은 10점 만점의 만점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속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는 것이 없고 죄에 대한 보상을 배상하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를 헛되게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속죄에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관건이고 진수고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우도할개라는 말 기억나세요? 우도할개가 뭐죠?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않는다. 여러분 소를 잡아야 되는 칼 갖고 닭 잡는 데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에서 유산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갈취한 겁니다. 동생 입장에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 다음 아시는 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구약에 보면 제물은 왜 드립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언약의 피란 말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죽음의 신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신이 들어간대요, 넘어서 간대요. 넘어서 간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의 신에 죽게 됐을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자식은 그 사람의 지식 유부를 떠나서 재산 여부를 떠나서 윤리적이다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를 떠나서 그 피를 보고 넘어서가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 제물, 피들은 바로 이걸 위해 뿌려지고 발라지고 드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희생 제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약속했던 게 다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예수의 피에서 성취 완성됐다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양피, 염소피, 황소피, 비둘기 제물 다 무엇입니까? 번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속죄소에 뿌리고 바르고 죄를 용서받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제물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33절 34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사건들은 그 구약의 빛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회운동가처럼 사회 부조리, 불의, 불법을 개혁, 혁명, 인권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힘이 없어서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사회운동하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되었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은 그런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림자, 상징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참형상, 실체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4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절부터 14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한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회운동하다가 인권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제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피를 구약의 제사의 빛에서 바라봐야 예수님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거죠.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독립운동가로, 혁명가로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지 사회, 인권, 독립운동가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약속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칼빈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죄를 속하는 죽음이 아닌 그냥 죽음이었다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도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2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죠.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불렀는데 음이 잘 안 잡혀서 굉장히 대량 난감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찬양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두 번째는 5항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5항,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한 대답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정수의 대답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린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이것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징벌받아 하는 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오해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회운동하다가, 인권운동하다가, 혁명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라고 예수의 죽음을 오해하는 것처럼요, 진실은 그렇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활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속함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급히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50장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목에서 율법의 궁극적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생명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레위기 18장 5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십시다. 행위를 하면 그는 살아요.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율법을 지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대로 행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이루신 거죠. 테테 로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도 똑같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볼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119 대원이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벽으로 떨어졌을 때 119 대원은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절벽으로 내려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절벽에 떨어진 우리를 끌어올려 구조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면 예수님도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율법의 요구의 완성자로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다 배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 그걸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6항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공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쌓은 공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로 때문에 높아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은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고
이런 공로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고, 이런 공로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자기 수고와 공로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처럼 해석합니다. 이건 아전 인수 해석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잘못된 해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라는 속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 배나라 감나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그르쳐진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봐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속담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 속담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봐라, 예수님이 자기 수고와 공로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이유를 말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격증 따듯이 이렇게 공로와 수고 때문에 승기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마음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니었다가 이런 수고와 공로 때문에 따낸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강림하실 필요가 어디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높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우리들을 위해 하신 공로였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로를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다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도 그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하시고. 한번 여쭤볼게요. 밥을 먹을 때 밥이 이문입니까? 밥 먹는 사람이 이문입니까? 밥이 이문이 아니죠. 밥 먹는 사람을 유익한 거죠. 받아서 먹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오늘 본문이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가 오늘 동영상을 좀 보고 싶어서 3가지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보면 참 은혜로운데 1분이라도 일찍 끝내드리고 싶어서, 그게 더 동영상을 보고 은혜 받는 것보다 1분이라도 일찍 끝나는 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서 동영상 못 보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시고기 사랑 기억나세요? 알을 낳고 산란될 동안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아비 가시고기는 먹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옆에서 계속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움직이죠. 왜요? 물살을 흘러가며 산소를 공급시키는 거죠. 자기보다 100배나 큰 고기가 알을 먹으러 오면 자기 등에 있는 가시를 바짝 세워서 100배나 큰 고기와 싸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 죽는 순간엔 자기 몸을 어디다가 뉘어요? 그 태어나는 치어 옆에다 뉘어요. 그래서 치어 아래서 깨어난 가시고기 새끼들이 아비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 가시고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끼를 위한 겁니다. 새끼를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을 내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왜요? 그래야 그들이,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살다 삶을 마치신 분이죠. 제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동영상 하나는 가지고 왔어요. 남극의 황제 펭귄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고 올게요. 있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모크라는 곳을 찾아서 그 펭귄의 총총걸음으로 112km 일주일 동안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블리자드라는 240km 강풍의 얼음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알을 낳고 알을 기릅니다. 놀랍게도 알을 부화시키는 날이 40일인데 40일 동안 황제 펭귄 아버지는 먹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오직 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 240km 영하 101도의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 모든 몸부림은 딱 하나, 알을 부화시키려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 2권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사항, 그리스도가 대신하심, 이 대신은 대속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5항,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그리고 6항,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칼빈 기독교 강요 113번째 함께 하신 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칼빈 기독교 강요는요, 총 4권 180장, 아니죠, 총 4권 8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진 책이 칼빈 기독교 강요죠. 종교개혁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신학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최고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까? 과연 인류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그 꼭대기를 밟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중에 이 최고봉인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정독,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태반이죠.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 덮어버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 서게 되는 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칼빈 하는지, 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지. 제가 지난번까지는 쭉 나갔기 때문에 사보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한 권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권은 끝났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반석 백화점에 가셔서 중 2권부터 3권이 되는 거죠. 요걸 한번 사세요. 사서 일주일 동안 2장씩 그냥, 왜냐하면 2장, 3장밖에 안 나갈 거거든요.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와서 들어보세요. 아마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는다라는 인사가 뭘 말하는지 실제로 느끼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 15,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또 압니까? 제가 또 강현준 선생님 잘 아는데요 그러면 강현준 선생님이 또 엄청나게 TC해 줄지 아무도 모르니까 꼭 사서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청소로 섬기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청소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무브먼트,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물심양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